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96쪽입니다. 구약 1296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자,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육교구 우리 구역원님들 나와서 찬양해 주신 다음에 이경우 목사님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나누면서 그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고요. 33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강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자신의 몸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붉은 피가 나오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술에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36시간 동안 술 파티를 벌이다가 작은 벌레 한 마리에 물려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33년의 짧은 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비교적 조용하게 자랐던 이 남자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 남자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천하고 울고 있고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했고요. 역시 동서양을 넘나드는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똑같이 33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한순간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죠.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어두운 컴컴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길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저 앞에 불빛이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불빛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겁니다. 불빛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빛을 보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 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만났다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이 빛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걸음은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생활이 아닙니다. 아무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빛을 봐야 하는데 그 빛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족이 겪는 모든 질병들과 육체의 아픔들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답답함과 캄캄함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발견해야 하는 거고 이 빛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늘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됐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힘이 드느냐 안 드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쉽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 우리를 계속 가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도록 하는 이 빛,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빛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신 것,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경험을 하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는 늘 그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빛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무너진 것 같은 곳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망가진 것 같은 곳에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마치 불씨를 던져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렇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로 말을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기에 사용된 숫자들, 천천, 만만, 이런 것들은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 정말로 누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제사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 주님께 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 과거로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적지 않은 시간과 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깨끗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받으시는데 그것이 전부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의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예물을 더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은 종교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의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가 남아있죠. 그런 시간들을 누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늘어납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면 우리가 드린 예배의 시간이 더 쌓이게 됩니다. 헌금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드린 액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더 드릴 것까지 다 합치면 이 액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쌓이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쌓인다는 것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기도의 시간도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이죠. 어제 하고 오늘도 또 기도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도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더 나아가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고 맙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놓쳐버리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출산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산모가 진통을 겪습니다. 물론 저는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진통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를 낳을 때 저도 옆에 있다가 머리를 한번 잡혔어요.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약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산모가 애를 쓰고 출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산통은 산통대로 다 겪었습니다. 시간도 보낼 만큼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뱃속에 아이를 품었던 수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 힘을 주기도 하고 피를 쏟고 비명을 지르고 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생명을 낳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과 같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헌신의 모양, 시간도 갖추고 모양도 만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언어와 마음의 태도와 모든 성품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뒷부분에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 이 부분이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일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우리가 해내야 될 무언가, 결과물로 보아야 할 무언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퍼부었는데도 생명을 낳지 못하고 바람을 낳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이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있지도 않은 거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눈으로 직접 본, 너희뿐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그 사건,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짓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너희 눈에 밝히 보인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막연하지 않은 겁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닌 겁니다. 허공을 대고 방황하는 것 같은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방향이 있고 너무나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개종을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개종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멈춘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륜도 있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었던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함부로 말하긴 쉽지 않지만 아마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종교를 바꿔버린다, 내가 실망했기 때문에 나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부부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보통 남편이 앞에 가고 아내가 뒤에 따라가고 이제 이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신혼부부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갈까요? 팔짱 꼭 끼고 너무 다정하게 걸어가죠. 이것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함께 가다가 우리가 옆 사람을 괴롭히고 한 대 때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것은 되지 않는 겁니다. 8절 처음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했을 때 이것이 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정의를 행하지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간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나와 친근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라는 것은 친절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 주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실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거기에 함께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오감으로 다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전해 듣지 않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모든 분위기와 모든 소리들과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과 친근히 동행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앞서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열심히 했으나 그 결과가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거운 상자인 줄 알고 딱 들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허탈했던, 그 휘청거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에게 더 큰 사모함이 요즘 들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 환경이 나에게 주는 압박감이 아니라 내가 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친근히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있다면 느껴질 때 아파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목마름으로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친근히 동행하고 싶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게 갖춰지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숨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해내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것보다는, 글쎄요, 너무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고 그 우상의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높으시다고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같이 양육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럴듯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정말로 친근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삶을 너무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죠. 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에 달려서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자리에서 죽게
주신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씨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환경이건 상황이 되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급하게 심장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파오다가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라서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유산이 되고 또 유산이 되고 또 울고 또 유산이 되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 빨리 유도분만을 하고, 아직 날 때는 안 됐습니다. 유도분만을 하고 심장 수술을 해야지 산모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도분만을 하고 심장을 수술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연락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너무 당황스럽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어두운 산길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찬송가 450장 마지막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450장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당황스럽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붙들고 가겠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의 사랑 붙들고 가겠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포기할 만한 거예요. 이상하다. 저쯤 됐으면 포기할 만할 텐데, 저 정도 됐으면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저쯤 됐으면 무너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다짐을 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면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좋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힘들고 지치고 교회에 와서만 은혜를 받고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 모이지 않아도 나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나의 결정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그 결정과 그 묵상과 그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의 입술에선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멈추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실 그 약속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이제부터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친근히 동행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6절부터 8절 우리 세 전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